찬미 예수님, 지난번에 지구는 별 중에 별로서 온갖 생명체가 가득 넘치고 있는 기적의 지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특징은 움직임인데 가만 보면은 지구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과 물과 불이고, 이것은 마치 생명의 삼위일체와도 같아서 이것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생명을 길러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 중에 생명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생명체는 누구라고 했죠? 인간,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도 다른 생물처럼 언젠가는 일정 기간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럼 인간의 미래는 이런 절망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바로 신앙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 성경을 시작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완성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험 만찬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안 된다고. 내 발은 안 된다고 펄쩍 뜁니다. 그 발 씻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지 스승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금과 나중을 구별하셨는데 다음에 다시 또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데 올 수 없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여쭙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그러셔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금은 뭘 말하느냐? 그때 당시 보면은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진 그 기간이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못 알아들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럼 다음은 언제냐? 성령을 받은 그 이제 뒤를 말합니다. 이제 중심은 성령 강림이 되죠. 그럼 지금과 나중은 그 며칠 차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가? 그래서 그 성령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보면은 먼저 성령의 역할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보호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계실 수가 없어요. 인간 옆에 가셔야 돼. 성령을 보내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아버지도 아드님도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갓난 아기에게는 누가 보호자죠? 엄마가 보호자입니다. 아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오로지 엄마에게 달려 있으니 엄마는 절대적인 보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호자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제자들은 무식하고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는 절대적인 보호자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제자들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라는 보호자는 예수님과는 차원이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당신이 가셔야 너희들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더 계시면 안 돼.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것인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진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아버지와 아드님이 함께 들어가시어 머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지 않으시면 안 돼. 떠나가셔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난하게 딸에게는 어머니가 절대적인 보호자지, 없으면 안 돼. 근데 딸이 이제 잘 컸어요. 예쁘게 성장했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야, 남자들은 다 늑대더라. 너는 시집가지 말고 죽을 때까지 예미하고만 같이 살자. 이란다면 이건 주책이죠. 엄마가 보호자였는데 이제 역할이 끝나가요. 새 보호자한테 넘겨야 돼. 그놈이 누구요? 예, 사위. 결혼을 해야 돼. 새 보호자를 만나야 됩니다. 엄마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제 역할이 끝났어요. 안 가시면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주책이요. 어? 역할이 끝나. 가셔야만이 새 보호자가 와야 돼. 그래야만이 이제 이 제자들이 당신이 가졌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전파에 활발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받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두 성경 다 루카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을 하셔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능력과 힘을 누구들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두 성경을 보면 성령은 첫째로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뭐 여러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 모든 약속이 하나로 이제 발전되어서 하나로 모아지고 집약된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성령 안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성령은 위에서 오는 힘이었어요. 제자들 베드로가 활동을 하고 바오로도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위에서 오는 거대한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흐름을 다시 낙원으로 생명의 길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음으로만 치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이 다시 에덴 동산 이를테면은 생명적으로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오로 사도를 보겠습니다. 바오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들 가운데 누구보다 성령의 힘을 가장 깊이 체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몇 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동시대 분이에요. 동년배인데 한 번도 예수님을 뵙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느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역겨워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거기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 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 끌어오기 위해 달려가다가 중도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데 그때 뵌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높은 영광 속에 휩싸여 계신 아주 거룩하신 분이었고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 바오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까무러치잖아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봤던 그 예수님의 자태가 얼마나 놀라운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오로는 날벼락을 맞았어요. 이를테면은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때 바오로가 영광의 예수님을 뵙고 났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성경을 읽고 율법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바오로가 뭐에 속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주 철저하게 속았던 것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인 것입니다. 왠고하니 바오로가 보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죠.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자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저주를 그분이 혼자 몽땅 빼서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 저주를. 그럼 십자가에서 저주를 뺐다면 십자가는 뭐가 돼요? 이제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남은 전생애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데 몸바치는데 오로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외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마 지상 왕국을 꿈꾸는 그들 때문에 기적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오로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신앙의 모든 수수께끼가 이제 풀리게 돼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 아무도 몰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자 얼마나 큰 해방감과 기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돼.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이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십자가에 다 속습니다. 누가? 하느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인간을 구원하리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게 바오로가 말하는 거. 이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느님이 감춰 놓으셨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또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하느님이 놀라우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천상 왕국이 있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머무시는 궁전이 있는데 그 왕국을 차지하고 그 궁전에 들어가려면 뭐를 짊어져야 돼?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이는 따라갈 수도 없고 그 왕국을 볼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큰 분이 있고 작은 분이 있어요.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왜 누구는 십자가가 크냐? 그건 그만큼 하느님이 그를 더 믿고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왜 죄송하지만 작으냐? 저 사람은 다르다 이거. 너는 주어도 짊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또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가 작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십자가가 큰 사람이 벌 받은 사람으로 하는데 하느님의 눈에서 하느님이 지혜로 봤을 적에는 하느님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시니까 십자가가 큰 것이고 하느님이 신뢰가 소주잔만한 사람은 십자가가 또 작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개종했을 때 자기 안에 그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삼위일체신 하느님이 머무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살아있는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이걸 잊히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천상 왕국이 있다면 우리가 좀 눈물 흘린다 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고생한다 해서 섭섭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눈부신 왕국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뻐요. 이것 때문에 보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하세요.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렇게 이제 죄송한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이 하나이신 하느님 안에 누가 있어? 우리가 있어요. 또 너희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혼자 분리돼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아드님이 함께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은 너희가 내가 거처하는 왕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멋지고 근사한 일인가. 세상은 지나가죠. 어제 잘 먹었던 거 별거 아니네요. 어제 잘 먹었던 거. 그러나 우리 미래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당이 보장되어 있어. 여러분 안에도 있고 또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건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한다 해도 뉘우치게 돼요. 뉘우치지 않는 자녀는 없어요. 이제 보세요. 하느님은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구약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 곁에 계셨지만 백성들 안에 들어가실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곁에 계셨어도 머나먼 당신이었어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주셨지만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곁에 계셔도 머나먼 당신이셨는데 그분은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오시자 아버지도 예수님도 다 인전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나먼 당신이 아니라 무슨 당신이요? 내 안에 아주 나보다도 더 가까운 당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버지와 아드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를테면 영원한 생명이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어졌다 하고 어떻게 하시지? 숨을 거두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다 이루어졌어. 당신 역할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죠. 그럼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왔어? 숨이 뭐요? 바람이 나옵니다. 또 숨을 거두시자 병사가 창을 들고 와서 예수님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와? 물과 피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서 사명이 다 끝나셨을 때 바람과 물과 불이 다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일이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초부터 시작되었던 바람과 물과 불의 대역사가 생명 중의 생명이신 하느님의 성령 안에 모아져서 완성이 되며 그 열매의 내용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들어도 모르시니까 지구는 생명의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생명체 중에 생명체고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인간도 죽음 앞에서는 절망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열매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인간은 절망에서 해방되어 상상으로만 그리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진시황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꿈에 그리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거저 무료로 믿음을 통해서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서 다 해줬어요. 이를테면 구약에서처럼 양을 1000마리, 10,000마리, 소를 1000마리, 10,000마리 바쳐도 안 돼요. 인간 자신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원죄를 통해서 죄에 덮여져 있었고 안 돼.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생명 중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 은혜에 감동받고 감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경치, 남자들로 치면 예쁜 여자가 있으면 넋을 잃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는가, 다른 마음을,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런 넋을 잃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그 장관이요. 제가 피아골에 사는데요, 요즘은 그 아침 저녁으로 새들이 와서 짝을 부르는 노래를 다투어서 막 불러요. 얼마나 가만 들어보면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그 짝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얼마나 그 아름답고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그 새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새들만큼 하느님을 애절하게 감미롭게 불러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저렇게 새들처럼 하느님의 이름을 그렇게 찬미하고 영광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다윗은 자주 그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개는 주인에게 100% 순종하죠. 근데 인간은 주님께 100%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새만도 못한 사람이고, 좀 보면은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나중에 천당에 가는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이미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스스로 감동받으면서 기뻐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그만 일 가지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아이고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적은 것도 아주 하찮은 것이요. 너무 큰 일을 내주셨어요. 무조건 일 많이 하고 마르타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느님, 주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을 다 이렇게 사로잡아야 돼.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 수 있는가? 그 마리아 보세요. 마르타는 참 솜씨 좋고 믿음도 좋아서 일은 많이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 안으면서 주님 마음을 온통 다 차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 우리도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깨달으면 어떤 처지에 있거나 활력이 넘쳐요.
기쁩니다. 재미있어요. 운다고 슬픈 것이 아니에요. 운다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고생한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나만 보면 그냥 일 좀 그만하라고 하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일이요, 노동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레크레이션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안 해봐서 모르지, 여러분들은. 내가 언젠가 강론에서도 빨래 얘기했는데, 빨래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매일 빨래예요. 이거 돈 줄 테니까 너 빨래하라면 하겠어요?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래. 생각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면, 그 기쁨을 알면 재미없는 것이 뭐가 있어? 한번 찾아봐요. 기쁨 아닌 것이 뭐가 있는가? 마음에 지상왕국만 품고 있으면은 기쁨은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기쁨만 찾게 되니까 시간만 되면은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왕국, 땅의 기쁨보다는 천상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천상왕국이 있잖아요. 이 기쁨을 누려야 돼. 그런데 누릴 줄을 모르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나도 답답하지만 우리 신자들 답답해요. 묵주기도 몇 단 했다. 철야기도 몇 번 했다. 이것은 일종의 땅의 기쁨입니다. 절대로 이게 천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신부됐다, 너가 또 수도자, 수녀됐다, 이것도 땅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막말로 얘기하면 사주팔자가 달라요. 누구는 군인 하고 싶고, 누구는 의사 되고 싶고, 누구는 선생 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신부 되고 싶고 수녀 되고 싶으니까 한 거예요. 이건 땅의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 왜 땅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도 신부지만은 신부가 권위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 땅의 기쁨은 그럼요.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쁜 여자가 나오면 그것도 뺏길 수 있어요. 이쁜 여자보다도 뭐 여자한테 속았든지 자기가 속였든지 하여튼 그렇잖아요. 사지직이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 땅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죽이고 죽여서 얻는 것은 뭐가 되느냐? 천상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천상의 기쁨.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참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무슨 좋은 일을 했어. 학교도 못 가는 애들 그 학비가 없어서 몰래 도와줬어요. 근데 선행을 했는데 이걸 절대로 누설하지 않고 하느님과 나만의 비밀로 감춰놓고 있다면 이건 이제 천상의 기쁨이 주어져요. 항상 기쁩니다. 그 생각만 하면은 항상 기뻐요. 근데 그걸 누설하면은 천기 누설이 돼가지고 천상의 기쁨이 싹 빠져버립니다. 누설하면은 사람들이 당신 정말 그렇게 훌륭한 일 했어. 이제 땅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어야 돼. 여자들은 남자들도 바라는 것을 좋아해. 그 소문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어쩐 자매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비밀을 알고 있다 하면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고 하느님과 나만의 비밀로 남겨놓으면 죽을 때까지 그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것을 저 여자는 누구랑 만나서 뭐 했더라 하고 비밀을 딱 누설해버리면은 천상의 기쁨은 깨지는 것이에요. 깨지고 이제 그걸 네가 봤냐 해가지고 땅의 기쁨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천상 왕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상의 기쁨을 누려야 돼. 이건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땅의 기쁨은 언제든지 뺏깁니다. 언제든지 바뀌어져요. 그것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억울한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지옥 같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나중에 탈출하는데 그 보세요. 그 하수관을 통해서 탈출합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 하수관 길이가 500야드라고 그랬어요. 축구장 그 길이의 5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기쁨에서 이를테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고 긴 험난한 길을 걸어야 돼. 그래야 천상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그 발달 장애인을 둔 그 부모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느님이 믿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 다른 부모는 그런 아기를 줘도 키울 수가 없는데, 돌볼 수가 없는데, 너는 정말 내 뜻을 따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걸 아셔요. 정말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야. 명품이고 뭐 해외 여행이고 뭐 아파트 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천상 왕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믿음이 뭡니까? 그럼 믿음이 뭐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까지 뭐 장사가 조금 잘 되고 뭐 건강 뭐 감기 걸린 것이 뭐 나섰다 뭐 이런 것인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은 안 믿는 자들이 더 잘합니다. 땅의 기쁨은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누려요.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거 부러워할 필요 있나요?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안에는 너무도 소중한 왕국이 건설되어 있다. 그 안에서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데 그 삼위일체신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와서 좀 그 맛을 누리도록 원하십니다. 근데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돼. 기도 몇 번 했다, 선행 몇 번 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것은 땅의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부수고 깨뜨리는 아픔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뒤늦게 서른 몇 살에 예비고사 공부를 하는데, 그 오래전이죠. 그때 오토바이가 아주 귀할 때입니다. 그때 1970년대인데, 근데 돼지 장사들이 시골에 돼지 사러 와서 어디에 싣고 가는 거 아니? 오토바이에 싣고 가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사람도 못타는 오토바이를 돼지들이 먼저 타고 가는구나 하면서 돼지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가 꽃가마를 타고 간다 해도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가? 그러나 터덜거리는 낡은 수레를 타고 간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낙원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하고 섭섭하고 분통이 터질 일인가? 자랑스럽죠. 걸어가도 행복합니다. 천리길 만리길을 걸어간다 해도 그 낙원에 들어가고 있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자꾸 이게 결론 얘기가 나오는데, 태초에 하느님은 당신의 생명을 더 풍요롭게 나누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데
당신이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하수에만도 2천억 개가 넘는데 은하수만 해도 상상도 못해. 그런데 이런 은하수만한 은하가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넘습니다. 또 근데 그 우주도 잘 보세요. 모든 별들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은하 이게 돌잖아요. 태양이 초속 200km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빨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중력에 의해서. 그 모든 별들은 그 땡기는 힘이 있어요. 중력이라고 그러죠. 신비로운 것입니다. 모든 별들이 다 달려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보면은 생명체는 없다 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지구에서만이 생명체가 발견되고, 그리고 지구 안에서도 생명체 중에 생명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간이다 이겁니다. 인간. 근데 인간이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결국 죽음이라는 절망에 빠졌을 때, 죽음에 빠졌어요 여기. 그럼 그 죽음이라는 물속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 이건 하느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느님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해야 들어가실 수가 있어? 인간의 옷을 입어야만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강생하셔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입으신 하느님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자 죽음이라는 저주가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저주가 깨져.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느님이 이제는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 속으로 들어가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느님이 새로운 아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면, 옛날 우리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거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죠. 근데 하느님께는 이제 에덴 동산이 누가 돼? 우리가 다 이를테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을 수 있다면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더 기쁜 거예요. 나는 더 기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대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사랑에 감동받고 그 감동을 통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분이 좋다면,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조금 아파도 아프다고 안 해요. 누가 찔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기분 좋게 자랑스럽게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또 하느님은 여러분을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을 낙원으로 생각하십니다. 좋으신 하느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저희 안에 머물러 계신 삼위일체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저희 안에 마련하신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